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홍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과연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들은 그 책망을 바르게 듣고 과연 그들이 변화돼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듣고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였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났는가? 너무나 궁금하지만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를 너무나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토해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즉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잠든 영혼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내시기 전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회개로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오랜 기다림과 오랜 인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도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어요. 하지만 인류는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을 반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령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바로 이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통독을 아주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오경을 살펴보면서 민수기와 신명기 가운데서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절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말씀 전하고 설명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게 되면요, 죄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요, 이 무서운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속량을 얻게 되었다는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사랑으로 보고 계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끝나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회개의 메신저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심판, 아모리 족속의 심판, 또 아수르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페르시아의 심판,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이 제국들의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묵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향한 회개의 메신저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복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만큼 전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가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세상이 네트워크로 지구촌화되었다고 자랑했지만 그 지구촌화된 네트워크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주범이 되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뉴질랜드만 보더라도요,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만 믿고요, 유학생이나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요, 하늘길이 막히게 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엄청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한 폐렴이 지금 곧 끝날 기미가 보입니까?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고 백신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흥은요, 짙은 어둠 가운데 새벽이 찾아오듯이 오거든요. 지금 뉴질랜드가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광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뉴질랜드가요,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새벽을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해법을 보니까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주님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의 책망의 핵심은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역겨워서 토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미지근한 신앙 싫어하세요. 주님은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것을 더 낮게 보시고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차가운 사람은요, 정직하게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해야죠. 하지만 영적인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이단적인 사상이나 위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함, 이러한 것들은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참된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요, 세속화된 문화가 너무나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은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내 영적인 부유함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의 기복신앙이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과연 물질적인 부유함에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기만, 이런 위선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복음의 현장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견실하게 다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건강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첫 번째 처방, 회개,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많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순수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다시금 일어나라.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